여러분,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잘 사용해서 무엇 해야 하는 것이냐면 그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권위 있게 가르쳤던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그게 정말 기독교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으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사랑하고 아끼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많은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병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고쳐지는 또 일이 있다고도 하고, 여러분 이번 주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어떤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그러는 척 하지 마라. 장애인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분의 인터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문둥병은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정말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타락합니까? 여러분요,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보편의 사람들이 언제 많이 타락하기 시작하냐면, 삶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한눈을 팔잖아요.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떤 면에서 버려졌다고 여겨지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문둥병으로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따 오후에도 버스킹 때도 말씀 나누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함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정말 갑니다. 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는 길에 이들이 병이 나요. 내 병 아니라, 여러분 그 감동이 없어요? 병 안 걸려보셔서 잘 몰라요? 여러분요, 10명의 정말 세상으로 격리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며 그 길을 갈 때에, 길에서 아직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을 낫게 돼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10명 중 9명이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면서 세상으로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 가족들과 누리지 못했던 것, 세상에 누리지 못했던 것, 세상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요. 왜? 병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를 바라보면서 질문하십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요, 묻고 계실 때 이 10명이, 이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 여러분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10장이 다 10명이 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놀랍게도 다 질병이 치료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세상을 향해 달려갔고 단 한 명만 여러분 뭐했던 거예요? 그 체험을 가지고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었던 거예요. 병이 낫는 체험에 감동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요, 그 체험을 넘어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께 나와야 그게 기독교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또 감동시키고 또 교훈을 듣고 동의만 되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적인 그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요, 몸이 나으면서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무엇 해야 되는 것이냐면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요, 예수께로 가서 그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서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사귀고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 닮은 모습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와 도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 성도들의 삶 안에 틀림없이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윤리와 도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윤리와 도덕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내 삶의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것으로 예수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담아내는 그런 윤리와 도덕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런 삶이지, 여러분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데, 주님과는 관계가 없이 그저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주님께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종교적인 체험과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것이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것, 그분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으로,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그래도 어떤 면에서 아직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닮아가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에 부교육자로 가면 여러분 막연하게 목회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성도 많이 모여있는 교회에 부임하면 그래도 좀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벼랑 끝에 모시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더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것이 목회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 이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자리에 가야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매일 그분 앞에 서는 삶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이 조금씩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무엇이 살아나냐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의 삶이 살아나냐면, 여러분 제가 좋은 곳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되면 여러분요, 동일한 마음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 여기 와야지, 우리 새 가족이랑 여기 와야지, 자매 모임 할 때 여기 와야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돼요. 몇 가운데 제 리스트에 지금 있어요. 우리 자매들 기대하세요. 자매님들 저기 공주 쪽에 맛있는 칼국수 있어요. 수육이 맛있는 칼국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와서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맛난 음식 먹으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렇게 나누길 소망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 가면서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인생의 복이지 않을까, 복이지 않을까. 여러분, 점점 더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소유하고 이루고 성취해야 인생의 보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즐거워할 줄 알며 서로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는 만남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좋아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않은가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세상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원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귀어가면서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짧은 마지막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초점이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 놀라운 말씀을 다 듣고 이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내용에도, 여러분 가르치는 그 내용에도 감당을 받았겠지만 가르치는 그분과 그 권세에 다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에 초점에 맞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마지막 8째 복이 무엇이냐면,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이 교훈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제일 핵심적인 자리에 계셔야 합당할 텐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입장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놀라운 가르침이라도 그 가르침에 동의할지라도 아직 본질에 들어가진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교훈과 윤리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자라나고,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바르게 사랑하고 누리고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땅 교회를 볼 때 가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이 땅의 교회의 진리가 그 핵심이 너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동의할 수 있는 윤리를 붙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붙들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은요, 여러분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기독교의 생명은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여러분이 어떤 드러나는 모습과 윤리와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싶어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분의 모습, 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냐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좋은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여러분요 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함몰되어 있던 그 눈을 들어서 하늘에 열린 그 보좌를, 하늘에 열린 문을, 그 비밀을 여러분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전과 다르게 보고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요 팔복에서 본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른 것으로, 하나밖에 없는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바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눈이 좀 제대로 열려야, 정말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눈이 열려야 여러분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여러분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아니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어지었음을 여러분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교사와 다르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으로,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보다 더 탁월한 권위를 가진 그 사회 안에 인정받던 교사의 견해를 인용하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누가 말하되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석박사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창의적인 견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창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 견해를 지지해줄 어떤 학자들의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자기 의견이 옳다는 것들을, 견해를 인용해서 자기를 결론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인들이나 선조들이나 믿음의 어떤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들처럼 가능성이나 무언가를 가정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선명하게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종들이 와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없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쳤다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하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분 자신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늘에서 보고 만진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이긴 교사인데 권세를 가진 교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듣고 직접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요 강력한 신빙성 있는 말이 있습니까? 내가 봤어. 이거보다 강력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중요한 두 번째 모습은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다. 여러분, 교사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교사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제자들을 유익한 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중요한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혹은 듣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좋은 교사로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권면하고 조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명령하고 기대하시는 우리의 분명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을 가르치는 교사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고 주님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런 경향을 조여하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세워놓고 자신의 선택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갔지만, 물론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에 여러분 일부에 동의할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억지가 아니죠. 억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강제적으로 싫은데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우리 편에서의 인격이 담긴 결단과 결정을 존중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그렇게 절대 여러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분은 종이 되신 주님 아닙니까?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삶의 자리와 마주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를 자신을 깨트리고 부정하면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목마르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이 죽기까지 사랑한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당신과 동행하면서 당신 닮은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드러내며 살아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와 다르게 그분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중심의 주인이 바뀐 삶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요, 그 나라의 통치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 되신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심에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런 언어와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넘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듣고 만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제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다오 라고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며 진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복 있는 삶이 이런 자의 삶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사랑하는 표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드러나고 묻어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길, 그런 이번 제주비전 드립과 봄수련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